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일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이어서 다룹니다.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전개되는 자신의 사역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각오와 굳은 결심으로 소개합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은 승천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올라가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상응하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 여행의 종착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는 출발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우회하지 않는 이상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흘 동안 사마리아를 걸쳐 걸어야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그 안에서 적재된 감정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명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셨지만 그분의 길은 환대가 보장되지 않았고 환영받는 일이 당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낸 사람들을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에게 우리는 감사의 말 한마디 없는 완악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이토록 외롭고 고단한 여정이었음을 몸소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소외된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멀게만 느껴진 자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언구와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서
사마리아 땅은 복음 전파의 성공적인 결실이 맺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분노합니다. 주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을 견딜 수 없어 했고 정의의 불을 명하여 그들을 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에 예수님은 앞전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12 제자를 보내실 때에 대접하는 자에게는 그 대접을 받으라고 하셨고 대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보복과 안갚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순식간에 얼굴 표정이 바뀌거나 거친 태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손수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환영보다 배척이 많았고 축하보다 조롱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빚어진 우리 마음속의 그릇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거나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은 예수님의 그 험난한 길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따르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제시하십니다. 57절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의 삶을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고 59절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을 따르라고 하시고 61절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앞세울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통상적인 삶의 형태인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와 가족 간의 유대와 안정감마저 등한시할 수 있다는 강한 도전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부모를 챙기고 생계를 돌보는 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익숙하고 평범한 삶이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양자택일에 불가피한 기로에 섰을 때마저도 그대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라는 우리 마음의 진지함을 진솔함을 시험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편안하고 일반적인 관례적인 삶만 보장될 때 주님을 따를 것인가?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늘 주님 편에 설 것인가? 그때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따르는 길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